21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류 권세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류 권세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다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류 권세니. 나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류 권세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류 권세니. 마가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문구가 바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인상적인 문구가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74년 전 이 땅에 참담한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생자가 통계마다 다르지만 약 191만 명입니다. 사망 59만 명, 132만 명의 실종과 부상, 총합으로 희생자는 무려 518만 명, 사망자는 175만 명, 또한 피난민만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을 낳았던 이 6.25 전쟁의 비극은 역사 속에 어떤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참담한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처럼 언론과 집회와 예배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와 독재 정권 아래 아마도 동물과 같은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여기에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와 희생의 피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에 익숙해져, 이 자유에 젖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의 대가와 희생의 피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자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그때가 예수님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편함에 취해 자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때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세 때는요 고통의 시대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한 깨어있는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평안의 때를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 그때는 역사의 거창한 환난과 고통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언제 잠듭니까? 편안한 때 잠이 들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생각해 보실까요? 참 이제 그 아기를 생각하며 평안하죠. 또 이 몸과 마음을 평안하고 정말 이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출산의 고통이 임합니다. 음악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생각도 하고 편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컨디션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출산의 고통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요. 갑자기 출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가장 평안한 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평안의 그때, 내가 생각하는 안전의 그때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 자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와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다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오면요, 우리는 긴장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가 경험이 되는데요, 이 고난과 박해에 밀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설적으로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자,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고난과 박해, 이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지평이 넓혀지는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부흥과 기쁨이 경험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을 주었더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편안을 주었더니 이것이 더 위기이자 영적 타락의 순간이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후퇴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축복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보실까요? 여호수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장수, 믿음의 군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만만치 않은 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몸부림 함께 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을 때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비교도 되지 않았던 작은 아이와 같은 정말 아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력 투구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군대만 보냈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뼈저린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시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승리를 경험한 때, 축복을 경험한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때, 사실 그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요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말이죠. 이 다윗의 생애의 클라이막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모든 국가를, 주위의 이 라이벌들을 평정한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하 장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부하들을 보내고 부하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제 적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들이 다 해결해요. 남아있는 다윗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그의 인생의 최대의 그의 몰락을 시작하는 유혹이 그때 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편안한 생활을 했다, 이게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다윗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무너짐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적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평정되었다. 삶의 평안을 구가하던 그 무렵 결정적 유혹으로 다윗은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축복과 번영,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나에게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후퇴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깨어 있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깨어 있어라 아니겠죠. 깨어 있어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의 때, 평안의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 말씀 붙들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는 것, 육체적으로 깨어 자느냐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주여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 항상 바라봐야 되죠. 제가 진돗개를 참 좋아합니다.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서 이 진돗개 10마리를 키우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진돗개 10마리. 이 진돗개가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이 진돗개는요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주인이 나가면 문 앞에서 그 10마리가 그냥 앉아서 주인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만. 오매불망.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소리만 들리면 전부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다, 주인이 와서 뭐 한다, 주인이 보이니까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인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소리만. 와, 이 진돗개도 깨어 있어
주인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걔도요, 주인 바라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렇다면 주인의 기대가 무엇일까? 그분의 음성이죠. 그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이죠. 언제?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언가 다 사라진다. 자,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사람들이 붙드는 건 다 없어져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때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칭이죠. 내가 주님의 제자다 고백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그냥 나의 열정으로만, 계획과 생각과 방법으로만 일하다가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칠지도.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분이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무장하자. 이 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이 교회 다니는 친구, 이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아주 예배가 중요해요. 빠뜨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한 명의 친구는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골프. 주일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근데 주일날 이 골프를 치는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가자고, 주일날. 아니,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떠냐고. 골프 치러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는 거절을 하죠. 항상 거절을 하고 이 마음속으로 이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에게 갱생 불가능한 친구. 어떻게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항상 거절을 하고, 이 친구는 항상 이제 가자고 하고.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 예배 빠뜨리지 않는 친구의 인생과 신앙의 변화를 누가 시키냐면요, 이 친구고, 주일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친구가 이 피상적으로 이 예배 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 가고, 하여튼 의무적으로 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정죄하고 갱생 불가능하다 말하는 이 친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 친구 때문에, 골프 다니는 친구. 어느 날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교회 빠뜨리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내가 왜 주일날 너에게 골프 치러 다니냐고 한 줄 아냐? 이 골프 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너에게 소개해 준 거야. 골프를 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함께 걷고, 내가 이 치는 거 너무 좋더라고. 내 몸에도 좋고 내 머리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너무 좋은 것을 너에게 해준 거야. 해준 거야. 너도 건강 챙기고 너도 인생의 행복을 좀 하라고. 내가 너 행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에게 왜 교회를 한 번도 소개해 주지 않니?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즐겁지 않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 말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깨어있어 주의 말씀 붙들 때 내 인생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사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신앙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놀라운 신앙을 회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 이 삶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영적으로 깨어 주님 오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즐겁고 이 행복한 삶, 이 삶을 증거하고 주님의 파수꾼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25의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